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고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지붕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값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리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잠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죠. 예. 그 1장 13절부터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부터 잠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울타리 두름같이 둘러주셔서 욥이 하는 일마다 복받고 소유물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 마귀가 충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좋다. 네가 마음대로 욥의 소유물에다가 손을 대도 좋지만은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이 마쳐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욥에게 연달아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재앙의 공통점은 욥의 실수나 또 종들의 실수나 자녀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있는데 양들을 치고 스밧 사람이 와서 약탈한다.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강도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도를 우리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야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100% 이거는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강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가 만나진 거예요. 스밧 사람이 오고 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뭘 잘못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이거는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죽이고 스밧 사람이 와서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을 닥쳤다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소유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 20절, 21절 욥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욥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아니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신앙이 뭐 나중에 욥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욥이 이거를 저는 꾸며낸 경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멋진 척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는 이건 내 거다. 당연히 내가 누릴 거다.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죠. 자녀,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그걸 벌었는데 내가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수고할 수 있는 재능은 또 누구한테 받았나요?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강,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재능,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좋은 성품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이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래 맞아 이러지만 막상 이 일을 당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제가 무엇이 한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 어렵다고요. 근데 욥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2장으로 가니까 사탄이 와서 또 충동질을 하죠. 뭐라고 충동을 합니까? 야, 너 봤냐? 욥이 얼마나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는지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이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물론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 당시 이건 속담이고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죽을 대신해서 그 전치사를
이제 둘레라는 말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가죽으로 가죽 둘레를 이제 쳐가지고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니까 뭐 이런 의미로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가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려면은,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죽어야지 사는 게 가죽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뭐 인조 가죽도 있지만, 우리는 인조 가죽을 만들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가죽은 이게 누군가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게 가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그만큼 가죽을 사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지 살 수 있는 게 가죽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집어넣어서라도 생명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생명 그렇게 귀한 것인데, 어쨌든 소유물 없어진 것 같고 되겠습니까? 좀 죽을 똥사똥 해야지 뭔가 진심이 나오지, 그거 갖고는 진심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네 손에 맡긴다마는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아예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는 말아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욥이 볼 때는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한계는 뭐예요? 숨이 똑 떨어지게는 하지 마라.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안고 숨이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욥을 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종기가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 활동하기도 힘들고,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 않는 그런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야,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리고는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욥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었는데, 처음엔 위로하고 정말 뭐라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하고 세 친구가 왔는데도 딱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끔찍함이 차마 입을 열어서 위로하지 못할 만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소질러 정말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재를 뿌리고 난리를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처지에 욥이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죽기를 정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만났던 욥과 3장에서 만났던 욥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3장의 탄식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지금 말한 요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야,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일이 없었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는 처음에 달력 없던 시절로 돌아갔었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달력 없던 시절에 아예 그냥 이런 날이 아예 없었으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그날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냥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임신했다 치더라도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것 아니라면 태어났을 때 젖물리지 말고 그냥 그때 죽었어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같이 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같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종말론을 여기서 교리를 뽑아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욥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그냥 죽은 평범한 사람들, 짐승들 다 죽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 텐데 그거예요. 운명.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편히 쉬고 있었던 것을 지금 소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상식적으로 뭐예요? 상식적으로 복을 받으면 장수예요. 그죠? 복을 받으면 장수인데 욥이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빛이고 생명인데 빛과 생명을 누리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질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는데 막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는 것처럼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에게 있는 건 뭡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자,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누구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비록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진 소리 같다는 말은 뭐겠어요? 물이 쏟아질 때 똑똑똑이 아니잖아요. 잘잘잘잘잘 시냇물이 잘잘잘잘 그것처럼 자기의 고난이 신음소리가 이게 1시간 전에 아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밤새 아야야야야야야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이 탄식 가운데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렸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혀서 부인이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입술 번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건강을 잃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이에서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을 만납니다. 신앙을 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죽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를 충동질하고 야, 차라리 그래도 하나님 믿냐?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신앙,
내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고 힘을 줘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죽음을 구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있을 때에 욥은 자신의 탄식,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묵상 클리닉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데 이 3장에 와서 이게 입술로 다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의연한 모습으로 보이면은 더 멋진 신앙이긴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욥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탓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욥처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욥의 아픔처럼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 주님과 더불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작은 불행에도 가슴 아파하는데, 욥이 연달아 당하는 그 큰 불행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았던 그 순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욥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이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불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욥이 순전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욥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힘이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조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관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일을 만날지라도 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과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또 끝이 없을 것 같은 주여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던 욥처럼 우리도 순전한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고 지켜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